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장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주보에 나간 대로 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1절서부터 쭉 이제 내려가는데 읽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8절까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대. 그죠? 이것만 알면 그냥 끝난 거야.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 근데 이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볼 때에 근데 왜 사람들은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왜 그렇게 덤벙대면서 나설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 다 예쁘고 사랑스럽죠? 다 잘 되길 원하죠? 최고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그냥 때도 안 됐는데 그거 어거지로 교육시키고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돈을 거기다 그냥 금바르듯이 막 발라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지. 돈이 없으니까. 저쪽 동네는 그런데요. 된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내 애만큼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고 대단할 것 같아서 참 별난 부모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지 않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다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있고 나 안 쳐다보잖아. 깨어 있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 있잖아요. 이거 뒤집어 살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현대 산업 구조가 참 다양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기계는 계속 돌려야지만이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고 4교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은 밤에 쉬고 자고 낮에 일하고 이게 정상 패턴 아니겠어요? 근데 2교대다 3교대 갖고 남들 다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잠을 잘 때 그러지 못하고 밤일하고 밤새 꼬박 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못해 살지 아마 죽을 맛일 거라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비정상.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정한 때를 놓치면 인생은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의 때를 따라서 인생을 여러분 살면 세상이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나 현대 경제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한 순리가 있는데
순리가 아니고 영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영리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말씀 그대로예요. 저도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사람도 자기가 어떤 뭔가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야? 계획이겠지. 나만의 때가 있다고.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순리적으로 안 풀리면, 일이 꼬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부딪힌다고 한번 봐봐요. 뭐 부딪힌다는 말이 너무 극단적이면 중첩이 되는 거야, 같이. 이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말들은 참 잘한다. 정말 그렇게 사시죠? 아멘도 잘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뭐 잘하려고 하면서도 우리 버벅거릴 때가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 있죠.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귀 본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 하나님 때로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근본이야.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까지 할 거예요. 하는데 걱정하지 마요. 언제 하냐 또 이렇게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결론 아닌 결론이 뭐냐 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받으러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재해석해 드리면 하나님 섭리 신앙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승관이가 축구하다가 힘들어서 물었대잖아. 그런데 학생의 선생님이 정신적인 걸 이야기했대잖아요. 맞아. 맞는데 그게 다 아니다, 승관아. 그보다 더 근본적인 타이틀은 뭐냐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순간이가 볼을 차면서 너무 힘들어한 것처럼 인생 힘들어져요. 관리를 잘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거야. 근데 정신적인 것만 갖고 돼요? 아니야. 체력 관리도 잘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 영양분 섭취 잘해야 돼.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태미너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영적인 것도 또 있겠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관리 못하면요 힘들지. 여기 힘들어서 못 뛰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 못해서 그래요. 분배를 잘하고 경우에 맞게끔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뛰어요. 저도 뛰잖아. 예? 나도 2시간, 2시간만씩 뛰잖아, 같이. 하나도 안 힘들어. 예. 미안해. 그날 우리 순간이가 몹시 힘들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 예. 내가 보면서 순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딱 보면 알잖아요. 예.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 연훈이 형 선생님보다도 더 잘 뛸 수 있어. 자, 오늘 이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하여 상관 있는 내용이에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3초 드릴게요. 생각해봐요. 제가 단어 말씀드렸는데 눈치 센스 좋아. 네.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것도 관리에 대한 문제야. 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눈앞에 갖다 줘도 그거 자기 거 못 만듭니다. 관리 못해서 그래요. 예. 여기에 금이야, 진짜 금. 진짜 금 한 양, 10돈 올려놓고 손 닿아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가져가라고 했다고 쳐요.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허리 꼿꼿하게 펴고 손 쫙 뻗어서 그러지 않으면 못 갖고 가잖아요. 손 닿아요? 제 키로도 지금 안 달라고 하는데 에? 발판? 그거는 불법. 조건이 있어. 허리 펴고 손 쫙 벌려서 까치발 뛰고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허락하시고 너 가져라 해도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관리를 못하면 못 갖고 누가 가져요? 내 옆에 있는 관리 잘하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대부분 다 그래요. 관리의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인물, 훌륭한 분들, 복받은 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분들 봐봐요. 다 관리 잘한 분들이에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요셉 같은 케이스 봐봐요. 어때요? 자기 관리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내가 탁 나서갖고 총리 바로 하고 싶지 뭐. 때를 기다렸어요. 서둘르지 않잖아요. 성급하게 덤비지 않잖아요. 그 잘못 까딱했다가는 잘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엄건사님 아까 이거 따는데 뭐 논다고요? 발판 논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쟁겨놓는 발판이 있어요.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까치발 안 둬도 되고요. 예. 가뜩이나 짜리몽땅한 키인데 죄송합니다. 예. 자,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적인 메시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때가 있다 이것만 계속 보고 들어갖고 답이 안 나와요. 어쩌라는가 그래서 때가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때를 내 때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섭리를 따라 욕심 부리지 않고 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은 그때를 기다릴 수 없죠. 어떻게든지 당장이라도 뭔가 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된다면 좋은데 안 된다고. 설상 됐다고 해도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천재예요. IQ 160, 180이라고 하죠. 160분만 되면 천재 중에 천재예요. IQ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8살 때 대학교를 들어갔어. 아니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애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그거 좋아서 그렇게 난리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은요 장애아동입니다. 올바르게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수재가 돼갖고 8살에 대학을 들어갔다가 쳐요. 대학 들어가서 그 형들하고 코드 맞아요? 같이 놀아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바보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야. 8살 나이에 때가 있고 20살 나이에 때가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원래 준비해 놓은 건데 강의하면서 미리 해버리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 자녀든 뭐가 되든지 간에 누구처럼 안 되고 어쩌고 더 늦은 것 같고 그거 갖고 고민하고 포기하고 우울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지. 때가 안 된 것뿐이야. 이제 곧 주님이 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포기하실래요? 아니요. 우울하실래요? 아니에요. 뭐 걱정해요. 때가 안 된 걸 어떻게 해. 때가 안 된 걸.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금 과일 뭐 나올 때죠? 수박? 그렇지. 좀 늦었지 않았나? 하긴 하우스 수박도 수박이니까. 근데 때가 안 됐는데 따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밥을 하는데 뜸 안 들이고 먹으면 정정희 권사님 뜸 안 들이고 맛있는 밥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다 때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죽었다 깨어나도 때야 무조건. 때가 돼야 된다. 때가 되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의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때도 안 되는데 뭐를 해내려는 성과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세계의 기후변화의 이 문제점 이런 것들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지나친 욕심 과욕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걱정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믿는 이 섭리신앙을 갖고 사시면 때를 따라서 주께서 아주 가지런하게 부작용 후유증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도 인터넷 올라온 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기사가 났어요. 본 사람만 손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 받겠다고 반환하겠다고 막 그런 기사가 나왔어. 본 사람 아무도 없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왜 그런 일인가 제가 한번 타이틀 받다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사연이 이런 거예요. 뭐 일찍
미리 내서 뭐 계산해서 정산해하고 하면은 단돈 10,000원이든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많이 일찍 받을 수 있고 좋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국민 건강보험이 더 많이 나와서 힘들더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야. 20%밖에 못 알아듣는구나.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없지만 이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번 때를 찾아가 보자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서론이에요. 도입 부분이야. 1절은 그렇다라는 거야. 어떤 때냐 어떤 때 이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이 기한이라는 게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제만인데 무슨 얘기냐?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거를 한자로 기한이라는 단어를 번역해낸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대요. 모든 일에는 출생도 죽음도.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할 때 10개월 그죠? 어머니 배 안에 있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때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좀 일찍 출산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그 때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때를 맞춰서 나오는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또 좀 일찍 나온 사람 또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좀 늦게 나온 사람 야 그렇다고 봐요. 그냥 늦게 나오니까 뭐야 더 키로수 높아가잖아. 힘들잖아. 출산하기가. 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사에는 정해진 때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계획한 이 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전체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 1절은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천하만사도 다 때가 있대. 요 때라는 것은 에트라는 단어거든요. 에트.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 시간, 그 단어가 에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시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때도 있다는 거야. 제가 초대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들이 때로는 계획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때가 있다. 두 가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들어가면 이제 정신없이 이제 KTX 타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늦게 안 끝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세상 일은 이렇다라는 얘기야. 2절은 세상 일은 이렇다. 큰 틀 안에 있는 내용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인생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다 그러죠. 태어날 때가 있고 태어난 생명이 마감하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뭐라 그래?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거 뽑을 때도 있대.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심을 때 있고 심어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럼 식물도 결국 그것도 죽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특히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 더군다나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현대의학과, 과학과, 뭐 농사의 뭐 어떤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갖고 이제는 무슨 그 분자도 막 바꿔놓고 이런 때가 아니고 3,000년 전에 말씀이니까 저하고 또 그냥 따지고 또 그냥 그러지 마요. 약속? 눈치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 세상 모르는 얘기 하시네. 지금 세상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거야.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이것이 세상 일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자,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오매 치료할 때가 있대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 뭐 사람을 죽이든 동물을 죽이든 식물을 죽이든 죽일 때가 있어.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범죄 저질러서 사형시킬 때도 있잖아요. 이 단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다 그게 있어요. 이걸 일일이 다 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떼야 우리는 오늘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건 건축에 대한 이야기야. 고대 사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집에 있는 북박이 있어요? 없잖아. 없잖아. 있어요? 있나 보네. 가만히 있으면 졸음만 와. 말해도 대답이라도 하면 졸음 안 와. 북박이 없잖아 그때. 무슨 여러분 드레스룸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건축에 대한 얘기야. 건축에 대한 이야기. 심을 때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있대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4절 볼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이야. 우리의 삶이야 이게. 자, 한번 봐봐요. 4절에도 울 때가 있대요. 여기 말하는 이 울 때는 일상적으로 그냥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슬퍼할 때. 이 슬픔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운다는 얘기는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는 경우 있잖아요. 좋아서도 울죠? 좋아서 웃으면서도 눈물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뒤에 슬픔이라는 것은 특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슬픔이에요. 죽음. 병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헤어졌다, 슬프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죽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이 인생이란 말이죠. 또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대요. 돌. 고대 사회에 예를 들면 실생활 속에서 돌을 던질 때 어느 때냐? 남의 밭을 파괴시킬 때. 돌을 갖고 막 던졌다는 거죠.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남의 밭. 경작하려고 있던 돌도 다 걸러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막 돌을 던져갖고 막 그냥 식물 재배했던 것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쌓아놓고 했는데 막 던져갖고 부셔버리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그 고대 사회의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집 있잖아, 집. 아니면 이제 짐승 우리들도 있을 거고 해놨는데 돌 던져서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일들도 그냥 일상 당시의 사람들 세계는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 납비들은 좀 말하기 조금 뭐합니다만은 유대 납비들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의도로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조금 말하기 뭐한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는 거. 뭐야?
사인 보낸 거겠지. 돌 던져볼까? 누구한테? 이게 툭 던져갖고 나 좋아해? 안 해봤죠? 해봤을 것 같아. 옛날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안 하는지 몰라도. 우리 어릴 때 이러면 또 키가 많이 가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자친구들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신의 관찰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바보 아니야 이거. 그런 감정 없었어요? 있었죠? 빨리 있었다고 해요. 정상이야 있는 게. 그럴 때 말은 못하고 그냥 지우개라도 툭 던지고 연필에도 툭 건들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놀 때 고무줄 끊어대잖아. 사랑을 구하는 표현들이거든. 그러니까 유대 납비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유대 납비들은 이 돌을 던진다는 이 말을 사랑을 구한다는 걸 할 때 이 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괜히 해줬다. 재미도 없나 보네. 이제 안 하고 갈게요. 그리고 돌을 거둘 때 이거는 뭐예요? 밭을 개간할 때야. 그죠? 좀 이해 가죠? 돌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긁어 모으고 해서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도 썼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돌을 걷어들이는 거,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니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안을 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호의적으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래. 그러잖아. 인사를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뽀뽀까지는 안 할때라도 이렇게 아유 반가워요. 나도 우리 아들 이렇게 휴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거든. 남의 아들 이야기라고 하죠요. 이런 거예요. 호의적인 호의를 말할 때, 또 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거죠. 근데 안는 일을 멀리할 때예요. 이별이라든지 누군가를 내가 배척할 때, 이런 것들을 말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아서 그러다가 사랑하고 그래서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또 뭐 안 좋아진 일이 있고 어쩐 일이 있어갖고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 헤어져 봤잖아. 이게 다 우리 일상생활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헤어질지라도 때가 있어. 아무 때나 헤어지지 말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 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 감정 내세워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헤어질지라도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 내세우고 이것저것 뭐 유익이 된대 뭐 무익하다 이런 걸 따져가면서 여러분 헤어지면요 싸움 나고요 칼 들고 들어가 죽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해.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렇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버릴 때라는 것은 포기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뭐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근데 말씀 보면 뭐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찾을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그렇죠. 구할 때 있잖아요. 찾는다는 건 구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사시죠? 왜 사요? 그래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예요. 뭐
냉장고 뭐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또 나도 또 찾아봤잖아. 예. 뭐 그런 거예요.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쓰고 있는 거 새 거 들어오면 어떻게? 그거 잃어버릴 때야. 이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늘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화딱지 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 나보고 사래, 근데. 자, 아무튼 요런 내용들입니다. 지킬 때 있고 버릴 때 있고. 그렇지. 때로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물건도 그렇잖아요. 요긴하게 내가 쓰고 아직까지 필요해. 아직까지 쓸만해 하면 내가 그 물건 지키는 거고. 만약에 누가 이걸 가져가.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해지지.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 단톡에 당신들 쓰던 거, 갖고 있던 거 물건 올리더라고. 지킬 때요? 버릴 때요? 버릴 때야.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나는 지금 쓸 일이 없어.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흔쾌히 필요한 사람 가져가시라고 한 거예요. 때가 있잖아요, 다. 근데 죽어도 안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그냥 온물 쓰레기로 가득 찬 TV에 가끔씩 반영하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옆구리 여러분 찬다고 이게 다 내 겁니까? 아니요. 오늘 찬양도 있었잖아. 옆구리 찬다고 이게 아니야. 때로는 이걸 나에게서 해방시켜줄 때가 있는 거야. 이 타이밍을 못 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 다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지요. 근데 그 자녀들 늘 같이 살고 싶고 옆에 있으면 좋겠고 누가 만약에 해친다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눈 뜨고 쳐다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자식일지라도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녀는 자녀대로 불행해질 수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또 있거든요. 부모인 내가 그 자녀의 인생을 내가 가로막고 있고, 아니 가로막는 게 아니고 내가 착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때가 있대잖아요. 다들 갈 때 가. 그게 제일 무난하죠. 제일 무난하죠. 요런 말씀들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도 화평합니다. 예. 자, 봐봐요.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대요. 그렇죠. 예, 찢을 때도 있고 요즘은 찢을 때인 것 같아. 찢어진 옷들 다 입고 다니더라고. 옛날 우리는 김동현 수사님 옛날에는 꿰맬 때잖아. 일부러 찢은 사람 없었잖아요. 질이 나빠서 찢어졌지. 그거 어머니들이 다 꼬매줬잖아. 여기 그렇다는 거지. 세상은 바뀌지만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또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잠히 있을 때가 있고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요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맞아. 그렇게 좋다고 그냥 쪽쪽 빨다가도 미워하더라고. 사랑과 전쟁. 있죠? 드라마. 그러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대. 근데 우리들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10년만 살아봐. 여러분 여기 뭐 몇십 년을 살고 계시는데 어때요? 여전히 사랑하시죠? 혹 미워할 때가 온다 해도 역정내지 말라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조금 떨어져서 덜 사랑할 때도 있고 덜 사랑하게 되면 미움이 생기거든. 하는 꼴이 보기 싫어. 그래서 근데잖아. 뭐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면 눈 뜬 게 그렇게 보기 싫대잖아. 여기 그럴 아이들 있어. 그래서 눈 뜨려면 자꾸 와서 눈을 이렇게 더 자라고. 그 말 들으면요 섬찟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뒷부분은 국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 만사 다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말은 아니야.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만 결말이에요. 앞부분 8절까지 다 뭐예요? 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이브? 내가 막 해서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망친 것도 있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모든 게 다 이익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헛되니 헛되도다. 근데도 여전히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여기도 계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미친 듯이 막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 없는 엑셀레터만 있는 그냥 자동차를 밟아만 대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 때가 있는데 그 돈병철 이병철 그분이 정말 열심히 훌륭하게 산 거는 맞지만 그 쌓아놓은 그 경제적 대한민국의 이익을 담당했지만 본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식들이 법정 싸움하고 동기간에 불화가 하늘을 치솟고 말이죠.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죽음이 왔는데 한 푼이도 가져갔어요? 아니잖아. 조금 느슨하게 살면서 남들 다 누리는 행복도 좀 누려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정말 의미 있는 인생도 좀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물론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행복감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천민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사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특송하면서 제가 그 가사의 의미를 음미해 볼 때 목적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적 있는 삶, 그냥 너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삶,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삶 좋잖아요.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깃발도 좀 들어도 보고 좋지 않습니까? 뭘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들 다 모이는데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그래도 3번 중에 1번은 보이는 게 좋지 않아요?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들이 최상이라고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각도가 빗나간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 받으셔야 돼요. 9절 말씀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수고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무한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 인간은. 시작했듯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지. 나에게는 영원히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대로 쭉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착각이죠. 끝남이 옵니다. 정산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죄로운 거죠. 죄로운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생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근데 이 10절 말씀을 볼 때에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주어진 인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신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하고의 인생과는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그분들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지지고 볶고 그냥 짬뽕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 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1분 1초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쌓여지고 다 위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한다, 고생한다, 힘들다, 어쩌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네. 똑같이 노동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덜하든 넘치게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수고하는 거 고달프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일꾼들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 봐봐요. 정말 평일에도 와갖고도 봉사하시는 분들 늘 봉사하고 선생님들 늘 내가 우리 선생님들 짠해. 잠을 왜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해하고 졸리고 막 그러잖아. 내가 대신 자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낭망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의 텃밭이 이렇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섭리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때는 보상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다고 좀 봐요. 인간적으로 생각이 조금 불끈 올라올 수는 있어요.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있잖아.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